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 인랜드 ANC 수요 성경 공부,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수요일 저녁입니다.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이제 자리에 또 앉으셨을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찬양하기 위해서 또 말씀 듣기 있고 또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어려운 그런 참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수요일 저녁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말씀을 또 공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시에 말씀을 배우기 위해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환난 시에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문을 열고 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아멘. 성령 우리에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찬양하는 동안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배웠는데 찬양으로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는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과 소망을 좀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잠깐 우리 공부하기 전에 광고 하나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본당 이렇게 이 사운드를 좀 잘 조정하기 위해서 벽에 이렇게 우리 본당 벽에 어쿠스틱 월을 좀 판넬을 만들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아주 더운데도 늦게까지 다 작업을 잘 해주셨습니다. 또 어제까지 우리 또 나머지 작업은 또 폴린 집사님이 또 했는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또 오픈이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그 사운드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의 귀를 또 우리 성도들의 귀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깥에 보면은 근데 그 좀 합판이라든가 남은 합판이라든가 페인트 또 사다리 이런 게 쭉 쌓여 있습니다. 이제 본당 공사가 이제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다 치워야 됩니다. 토요일이나 주일날 오셔서 좀 남자분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관리부 중심으로 한국민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바깥에를 좀 이렇게 페인트 보관하는 곳에 갖다 놓고 또 사다리도 또 합판도 필요한 거는 보관해 놓고 또 필요 없는 거는 버리시고 그런 작업을 그런 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부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좀 이렇게 암송했으면 좋겠다 하는 구절 말씀드렸죠. 암송 해보셨습니까? 어떤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다른 것보다는 이 말씀은 그냥 다 이렇게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실래요? 눈을 감아 보시고 제가 눈 뜬지 안 뜬지 다 보입니다. 농담이고요. 이렇게 한번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보고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공부한 거 좀 간단하게 좀 빠르게 복습하고 이번 주 또 하나님 주실 말씀 사모하면서 또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정리했는데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공부를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머리에 잘 남을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사도란 말을 뭐라고 했죠? 사도? 사도는 원어적으로 그냥 기억을 해도 괜찮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포스톨로스라고 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 그런 자들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 하나님 특별히 사도로서 이렇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뭐 우리가 사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사도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택하셔서 가정에 또 직장에 또 이 사회에 보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삶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다 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계셨는데 이 땅에 계셨는데 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를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평소에 공생에 사시는 동안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약속대로. 첫 번째가 부활하신 것을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계승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공생에 있을 동안 그 3년 동안에 있었을 때의 기간과 예수님이 부활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전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굴은 같지만은, 모습은 같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것입니다.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살고 결국 숨을 거둘 때, 그리고 다시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 그것을 믿고 있다면, 사실로 믿고 있다면요,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들이 변한 것처럼. 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나라고, 이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지금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나라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들의 마음에 세워지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라는 말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 은혜 주시는 자들의 마음에 꿈꾸고 또 소망하는, 그리고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난다고, 영적 출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출생, 그러니까 거듭난, 본어게인 돼야지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거 아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짜가 있듯이 영적으로 출생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사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과 복음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 그랬죠?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으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오셨지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이제 지금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다 전파될 때, 바로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깨어있는 종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기도하는 종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죄사함 받은 종들이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민감성이,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공부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 기억이 나시죠? 예.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 이제 1장 12절부터 이제 한 3장 한 중간까지 좀 하려고 하는데 12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중요한 포인트들을 내용을 파악하고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12절부터인데 12절 1장 12절부터입니다. 예. 먼저 1장 12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성경책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고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중요한 포인트만 좀 파악을 하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넘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26절은 주로 이제 제자들이 합심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네. 합심기도. 그러니까 합심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사도를 12사도여야 되는데 지금 가룟 유다가 없죠. 가룟 유다가 결국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벗어나는 그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우리 이 성경 구절에, 이 우리가 읽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보시면서 성경 구절을 보면서 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서 이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에 어떤 점들을 가지고 한번 논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기에 계속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1장 4절을 보면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이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 여기 한 12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또 모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그것을 보고 또 회개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온 사람들이 있겠죠. 도망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이니까 120명 정도가 된 거예요. 그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죠? 예. 이들이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관계된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참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직장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아이들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좀 사는 게 참 힘들다. 필요한 것이 있어야지 이 땅을 또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좀 직장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있을 때는요, 성경 구절 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이라든가 34절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런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이 약속을 가지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런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물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아뢰고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한번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한 군데만 찾아보죠. 마태복음 6장 31절. 예. 다 찾으셨죠? 제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런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바탕 삼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럴 때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병들다 힘들다 그러면은 야고보서 5장 14장 16절 말씀 좋잖아요. 그런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도 있고 여럿이 합심으로 기도하세요. 합심 기도는요 대단히 이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은 또 아내한테 얘기하고 또 남편한테 얘기하고 또 다락방원들한테 얘기하고 가능하면 나눠가지고 그걸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같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우리 매일 밤 뭐 8시에 기도하자, 뭐 9시에 기도하자, 아침 9시에 기도하자, 아침 8시에 기도하자.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들끼리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요런 기도를 하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또 어떤 누구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을 기도. 그래서 그 시간에 딱 합심으로 기도하세요. 예, 그런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쭉 보면은 여기서 이제 쭉 기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큰 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모였으니까. 그런데 여기 갑자기 이제 보면은 베드로가 이 사도 보선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꾸자는 얘기를 꺼냅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렇죠? 정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그런 어떤 가룟 유다인데 자기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을 분명히 이거는 어떤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아요. 상당히 얘기하기 곤란한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1장 17절, 18절 쭉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다가 은 30으로 이 밭을 샀다고 하는데 밭을 샀을까요?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목을 메어서 이제 자살하게 돼요. 그렇죠? 예, 자살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여기 사도행전 1장 18절 보면은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래서 밭을 샀다고 하지만은 정말 이 밭을 샀는지 결국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요 밭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이 돈을 받고 성전에 이제 집어 던지고 자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이것은 더러운 돈이다. 더러운 돈이니 금고에 넣지 말고 유다의 이름으로 밭을 산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밭을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다의 이름으로 밭을 산 거죠. 그 후세에 전해져 오는 것을 누가가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밭이라고 하십니까? 여기 아겔다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제자로서 사역을 했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됐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교훈이라고 할까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살하고 이런 비참한 가룟 유다를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과연 왜 이거를 기록했을까? 누가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범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요, 결국 사랑이 아닌 미움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건 저는 그런 생각이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방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은 결국은 미움의 대상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제비 뽑기 부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한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금도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제비 뽑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비 뽑기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제비 뽑기가 요때까지만 딱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제비뽑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제비뽑기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비뽑기라는 그런 방법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어떤 일을 때는 제비뽑기도 하지만은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이 더 신약 시대에는 맞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우리가 2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를 좀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여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7주 가지고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 차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무엇이 탄생되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문제풀이, 제가 문제풀이에다가 이제 문제에다가 낸 것 같은데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문제를 보면은 두 번째 교재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 23절부터 사도행전 2장과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주의 있게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두 성령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봅시다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 나갈 것이고요. 2장에서 일단 성령님께서 우리가 오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먼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말씀하셨고 16장 13절에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5절 8절 그러니까 1장 사도행전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부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 8절에도 우리가 읽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나서 오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때 120명이 있었는데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이제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이제 성령이 이제 강림하신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막 전하게 되고 2장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대요. 이 다른 언어는 난곳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쭉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뭐 여기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이렇게 그 나라 말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고 결국은 또 나중에 보면은 2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의 탄생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42절에서 47절. 이 성령 받은 이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태도를 취하게 되냐면은 우리 2장 42절 4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의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초대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가정에서 이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은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되고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 내용이 또 4장에 또 그대로 나옵니다. 문제 질문이 4장 23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은 또 이런 내용, 바로 성령 충만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4장 32절에서 우리 32절에서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2절에서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47절이 아니라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중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우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이런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일어나고 사도행전 4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볼 때 2장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2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겠다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2장입니다. 한 자리에 다 모여 120명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인데 그 120명이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이 터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저 사람들 술 취했나? 그 정도로 성령에 취하니까 이런 이 말들을 하니까 도대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술 취한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그런 난곳의 방언들을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어떤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4장은 왜 이 사람들이 모였었죠? 4장에는 베드로가 요한이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랬을 때 성령 충만을 또 받은 거예요. 그때 아까 우리가 읽은 그런 어떤 정말 그 공동체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됨의 역사.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바로 차이점은 성령이 2장에서는 임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셨지만은 다시 4장에 성령이 강림한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얻은 거죠. 성령은 여러분 한 번 오신 건 끝난 거예요. 성령이 계속 아니라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포인트가 성령 강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10일 후에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신 겁니다. 한 번에 오신 거예요. 한 번.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4장에서 성령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성령이 충만해요. 하지만 성령이 그때 새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을 좀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 그게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이제 모였을 때 이제 설교를 합니다. 2장 14절부터 우리 36절까지인데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제가 한 3번 정도 읽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 읽으셨죠? 그래서 이 성경 읽는 시간이 계속 길으니까 여러 가지 또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많이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 제가 같이 읽었지만은 뒷부분부터는 여러분이 그냥 읽으신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강림에 대비해서 이제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설교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성령에 이제 충만해져요. 그렇죠? 전에는 이제 그렇지 못했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구약을 다 인용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최초. 이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의 특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막 위로의 설교가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찌르는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 너무 이렇게 어떤 막 그 괴로움이 느껴지는 거죠. 2장 23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더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죽였던 그런 것에 자책감을, 어떤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걸 얼마나 마음이 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놀랍게도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2장 37절을 보면은 보면 어떻게 이들이 반응을, 이 베드로의 설교를 쭉 듣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땅히 회개할 죄를 바로 지적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찔림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찔림에 그대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이 내가 너무나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 그런 것만 익숙해 있으면요, 이게 찔림이 있는 마음은,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들으면요, 그게 거부감으로 나타나요. 그렇지만은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런 죄가 있는데 자꾸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꾸 듣기 싫어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가 정말 이 시대가 이 베드로의 설교 같은 이 설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닌가. 이 지금 환란의 시대에 너무나 많이 부패된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고, 제가 로마서 말씀 중에서도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패한 마음. 그런 걸로 해서 하나님이 정말 보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럴 때 강단은 죄에 대해서 바로 지적을 해야 돼요.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이 묵상 부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설교, 정말 찔림이 있는 설교를 해야겠다. 특히 이 시대에 그런 부분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도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그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이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되는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인데, 그 후에 이제 이런 설교를 듣고서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이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찔림받고 통곡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이날 받은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 신도가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41절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3,000명이 한 번에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건요, 정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게 정말 다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교제하기 시작하고 같이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신 내 것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여 쓰고 재산도 소유도 함께 나누어 쓰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벌어질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을 두면.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탄생에 특히 이제 가정교회인데 이 네 가지 특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말씀, 기도, 교제, 애찬. 이 네 가지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그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꽤 됐는데 마지막 부분만 제가 정리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통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눈물 어린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회개할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 바로 그걸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통회하시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할 때도요, 우리 예배당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눈물이 있는 예배당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 통회하고 자백하고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서 용서받았지만요, 늘 우리가 손발을 씻듯이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두 가지라도 내가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참 이런 부분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했구나.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그 한두 가지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제 12년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좀 이렇게 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회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 이 3천 명 회개하는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회개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을 뒤엎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야만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3장 전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하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부분 쭉 같이 나눴지만은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은희 집사님이 첫 번째 부른 찬양곡입니다. 바로 이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인간의 우리 내면은 어떤 기쁨, 어떤 기쁨이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이. 그래서 그 반응이 기쁨으로 나타나요. 조이로.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징은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특징은 일단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쓸데없는 말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리고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찬송하고 싶어요. 찬송하는데 가만히 있고 기도도 나는 못해요. 무슨 기도하라고 그러면 얼굴이 빨가지고 그러면요. 성령 충만을 내가 지금 받았는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제가 다 이제 거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할 때는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모르는 거구나. 내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데도 내가 그것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구나. 확 휘저어야 돼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휘저어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소리 질러서 찬양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 일에 관심이 아니라. 그리고 보기에 좀 시끄러워요. 교회가 점잖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닙니다. 조금 시끄러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삶이 변해요. 삶으로 나타납니다. 2장 42절, 46절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정말 2장 42절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죠? 42절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서로 같이 나누고 애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쭉 말씀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했는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오늘 했던 것들을, 오늘 공부했던 것을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다음 주에 그 다음부터 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 시간이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도록 하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만 그때그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또 서로 깨달음이 있게끔 또 예화를 들고 또 그러면서 우리 하나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